안녕하세요. 오늘 인카운터링 말씀 만나기 인도를 맡은 이근식입니다. 아직 깊고 성숙한 영성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오버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한 말씀 나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3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며 못살게 굴었던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쳐서 순식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자를 만나 패배한 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20년을 조용히 살다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셋째 아들 엘살핫돈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에게 총 8번의 신탁이 내려집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신탁이 내려졌고 이번 주에는 5번째와 6번째 신탁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전해주시는 이 신탁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맡겨드리는 또 다른 의미의 신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과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무화과 열매로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단락별로 나누고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단락은 1절로 불치의 병에 걸린 히스기야와 5째 신탁입니다. 둘째 단락은 2절과 3절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셋째 단락은 4절에서 6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즉 6째 신탁이고요. 넷째 단락은 7절과 8절로 히스기야를 위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단락은 21절, 22절로 히스기야를 위한 하나님의 병에 대한 처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때에 대해 사네립이 패배하기 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사네립이 패배한 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기원전 701년의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패배한 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성을 구원한다는 다음 6절 말씀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은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의 운명은 백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자신은 물론 나라의 죽음이며 백성의 죽음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째 신탁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마음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했던 많은 기억들이 무산되지는 않나. 그리고 자신의 부재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나라의 운명 또한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유언하라, 즉 다음 왕권에 대해서 발표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사망 선고처럼 더 가까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와 통곡을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모든 자신의 조건과 자산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겠다는 선택과 결정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주권의 이양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친절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 앞에서라는 말씀을 들으니 코암데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모국어로 선택한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 용어들이 라틴어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 하니 다윗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비 아하스가 폐쇄하였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였으며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분향하였던 눕뱀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읍에서 없애고 유월절을 부활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이라 함은 살피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로는 Remember Lord, I've done what is good in your eyes. 살피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거짓없이 정직하게 행함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과 경첩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거짓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가짜의 모습이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세 번째 단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여섯 번째 신탁을 내리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죽음 선고를 전하고 떠나서 성읍 한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인재 속에서의 히스기야의 눈물의 중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지체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내 마음을 안다 라는 즉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한 리더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왕에게 이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기쁜 신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단락 7절과 8절로 들어갑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더불어 히스기야와 성, 즉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신탁이 현실로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의 의미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예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징조를 서로 나누는 사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빈말로 끝내지 않고 귀중한 목걸이를 선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귀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시계의 눈금을 10도 거꾸로 뒤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셨네요. 이 사건 또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징조를 나누는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셨고,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다섯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병의 처방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당이 쓰는 부적이 아니고 실제적인 치유의 효능을 가진 무화과 열매를 종초에 발라주어 치유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선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느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변명하지 않고 바로 꼬꾸러져 회개하였던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내리신 죽음의 선고를 그대로 수용하며 고백을 변개하지 않고 초지일관하겠다는 마음의 성토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고 살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내립과 같은 모습을 가진 강력한 권력의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켓 신인 돈입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양심도 팔고 적당히 타협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솔직한 현실이며 우리의 연약한 아픔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말을 금기시하며 종교의 화려한 가면에 숨어 살아야 하는지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중심의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납땜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파이프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납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거숭이임을 서로 모른 채 하기로 은연중에 약속하며 화려하게 계속해서 연막탄만 쏘아대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모르는 부분, 남을 아프게 하였던 일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 우쭐하였던 모습,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놓은 비밀, 우리가 주님을 속이며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모습들, 주님에게만한 진실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뜨거운 가슴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전심하지 못하며 선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터지는 통곡으로 주님과 제하며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학권 성도님 말씀 나눔 중에 충격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사랑하신다. 쉽게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문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과 진짜로 단련시키기 위해 사탄의 행위를 정도에 맞게 허용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100번 물러가라 외쳐보아도 특별한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의 코스에 장애물로 사탄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하나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시작해야 하고 주님의 살펴의 눈 아래서 거짓이 아닌 정직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져도 쓰러짐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죽음의 선고가 없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음 선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처지는 잘려서 강단에 꽃병에 꽂힌 꽃인처럼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어떤 선택의 조치가 없으면 꽃이 시든 후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중심의 진실과 눈물의 기도와 정직한 삶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동구 밖에 나서기도 전에 즉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중심의 진실로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있습니다. 단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진실과 전심, 정직한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얼굴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수영을 하나님의 형상에 비유한다면 바닷가에서 발로 물자그마 치고 수영에 대해 얘기만 열심히 한다고 수영을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물에 뛰어들어가 물의 부력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는 척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말씀 만나기를 진실되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려고 전념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주권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참 선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눈과 손은 한 형제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학권 성도님의 선지자의 소명으로 바울처럼 역선교 여행으로 떠나는 귀한 교회와 후원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당당하게 식구들을 이끌고 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모든 일을 책임과 지혜로 척척 완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껏 부러움에 마음이 찡하게 울리곤 합니다. 나는 왜 존중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착하고 양보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저는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지 당당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셔서 새어머니 슬하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반듯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말도 잘했으나 새어머니의 차별 대우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내막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며 숨기고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내가 청명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만족한 나머지 나의 청명하지 못함을 들킬까 봐 온몸에 힘을 주며 경직되어서 피하고 유리하며 나의 미숙한 능력이 드러날 것 같은 일을 만나면 슬쩍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피하곤 하였습니다. 나의 전체 삶을 조명해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한 스텝 한 스텝 넘어서고 밟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적 나이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나 영적 나이는 코올리개를 벗어난 초등학생의 나이입니다. 존중과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말이 나의 가슴을 무척 아프게 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진실과 천심, 선하게 행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당당하게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제가 되기 위해서 그라운드 제로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한 스텝 한 스텝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걷겠습니다. 주님과 정직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고 바위와 같은 말씀의 바위에 기초를 닦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눔 가이드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나,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나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면 나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일 우선으로 하게 될까요? 나눠 보십시다. 감사합니다.